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알기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저희들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어제 주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의 10년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와 동행함으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삶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가치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정말 그것을 사서 그것을 나눠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지 그 동기를 잘 부여받지 못해서 동기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큰 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면 기뻐합니다. 그의 삶을 잘 돌아보아도 기뻐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남들을 베풀고 남들에게 은혜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여러분 공짜로 주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열정 때문에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 감격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고 물질이 남아돌아서 남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한 때로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신 것은 그들이 물질이 남아돌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함께 끝까지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단기간에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는 스쳐가는 인생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이라면 참고 인내합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끝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옆에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과 계속 끝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끝까지 가고 싶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참게 돼요. 그에게 덕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같이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쳐가는 인생이라면 뭐 그에게 잘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왜 그럴까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상처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만나지 않을 사람이니까. 인생에 다시는 우리가 시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여러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물을 마시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강압적으로 또한 물리적인 것을 가해서 협박을 해서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를 타협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강제적으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개인적인 몫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보는 것도 다 비슷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소유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 것, 그건 교회 밖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지는 우리 개개인의 몫입니다.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볼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세요. 손을 내미세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붙잡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손을 꾹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옆에 앉으신 분과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삶의 경험과 아픈 추억들이 이게 언제 끝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본문상에는 농부가 어떤 방법으로 농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기후가 어떤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씨는 동일합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내 마음의 밭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신범하지 못하는 능력자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밭이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하죠. 오늘 길가에 뿌려진 심령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하시면서 이게 그냥 남겨두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씨앗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생명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일 갑자기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악한 자가 사단이 그 씨앗을 걷어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데 뭐 특별히 세상의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니엘,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죽음도 고사하고 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유별나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무엇 때문에 인내하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울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지 않겠나? 뭐 유별나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일,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너무 힘든데 유별나게 뭐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변화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는 일은 없습니까? 가만히 왔다 가만히 돌아가는 것, 세상에 상처가 너무나 많았기에 그렇게 돌아가면 그래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마음을 깨닫기보다 들려오는데도 여러분 그 귀를 닫아버리는 적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오늘 내게 가까이 나오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세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세요. 너희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쓰실 때에 한 기대보다 혹시나 나를 깨트리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까라는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보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람 왕이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좋은 물건들을 향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염려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을 잡혀서 혹시나 이웃거리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보내라고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면 내가 하는 기업, 내가 그것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쌓아둔 것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평생 여러분이 붙잡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아니 세상에 감당치 못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여러분의 기업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미리 걱정합니다. 염려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여행을 가다 보면 계속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가까워왔냐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 줍니다. 1시간 남았다. 또 물어봐요. 5분 지나서. 야, 55분 남았다. 또 1분 지나서 또 얘기해요. 54분 남았다. 그럼 나중에 화가 나요. 근데 자녀들은 계속 조급해요. 부모를 믿지 못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셨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셨어요. 그럼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어차피 지금 나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고 친해지고도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길가에 내 마음이 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말씀하세요. 여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디요? 돌밭이요. 여러분,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잠시 기뻐요. 와, 이게 좋구나. 교회가 연합해서 좋구나. 찬양이 살아있어 좋구나. 이렇게 교제해서 좋구나.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너무나 충만해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잠시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역경이 생길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돌밭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제하면 하나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감격스럽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22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자랐어요? 가시가 자랐다는 겁니다. 가시가 계속 자라요. 나를 자꾸 찔러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보다 세상의 근심이 더 커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보다 세상에 하루 먹기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없으면 내 자녀를 키울 수도 없고 내가 사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투자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사명을, 소명을 한순간에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요, 세상의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큰 것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변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였기에 믿음이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근심된 일 많아도 우리 입술을 통해 크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그들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장대한 것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큼이 보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심에 초점을 둔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심에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커 보인 것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무리보다 나를 돕는 무리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대적하는 무리보다 나와 함께하는 무리 한 영혼이라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이겨내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기에, 세상에 수 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시면 여러분 염려, 이걸 하면 포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심으로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깨달으십시오라고요.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그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고쳐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고침을 받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할 일이 갑자기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나를 장중에 붙임이 그렇게 고치심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생활이요? 지금 취미생활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고침받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너무나 잘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그 세상의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매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응답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을 긋죠? 왜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은 유한하시다 자꾸 얘기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상상도 못한 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얕아요. 오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런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여러분 비록 깊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옆에 분과 그 뿌리가 함께 묶어져서 여러분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이뤄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혼자 버텨내기 버겁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 주와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하라고 맡기면 여러분 중도하다가 여러분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함께 돕겠다고 얘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실족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된 제단이 뿌리가 깊이 말씀으로 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볼까요?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어떤 것은 많이 거둬요. 어떤 건 적게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심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뒤로 늦추신 것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에 옮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준행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충성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 돌아보면 바쁘신 분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으로 나올 때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거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게 하신 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성장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것을 통해 성장한 모습 1대1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래요.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학위에 있는 신자와 목회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들은 자기과시, 종교의 광기를 부리며 정죄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에 법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자를 그냥 내버려두고 떠난 자들과 같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겸손으로 이어져야 하고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음악 전문가는 음악에 대해서 잘 알기에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기를 쉽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 결벽증 환자들은 조그만 흠집이나 눈에 거스리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는 만큼, 버리지 못하는 만큼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에 폭력을 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나다 보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우기도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잊어버려주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경 위에 몇 날 며칠 제목까지 정확히 적어놔요. 찬양이요? 찬양도 몇 날 며칠 찬양했다는 것 정확히 적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부르신 찬양인데 또 부르십니까? 라고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 되어서 뿌리가 깊이 말씀으로 내려지고 세상의 헛된 것, 경건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저 사랑과 긍휼로 의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감싸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떠들어도 850명의 문도들과 똑같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그것의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된 제단이 정말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라고 이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한 것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침 기도 나오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되시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풍병자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이런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850명의 문도들과 이방 문도들과 싸울 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거룩함을 잃었기에 세상에 나가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세상의 근심과 역경과 재물의 문제가 더 크고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운이 막혀 자라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옆에 있는 환경만 탓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봉인수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 없는 것, 헛된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기에 세상에 수 없는 재미거리가 많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시민 한데 시민권인 것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실것에 이 땅에 기름을 묻혀주시고 늘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봉이지로교를 주님의 은혜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적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조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비춰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세상을 보내신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많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에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큰 자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심령을 억누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명자와 소명자로 살기보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안녕과 안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오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목을 좋아하고 숨을 막히게 만드는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의 큰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감사의 조건들을 주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늘에서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늘부터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아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약속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의 창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목적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쓴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징여고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예물을 드린 사랑꾼들 붙잡아 주시고 협력하는 성령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하며 물질이 없어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물질이 감으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피문서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 손손들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으며 끝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